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이어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말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갔는데 또 이 아들은 천하의 악한 왕이 된 오늘 그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거꾸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막 성전의 기구들을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우상 제단을 본딴 제단도 만들고 심지어 성전 기구를 부수가는 또 악한 일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므낫세는 할아버지 피가 흐른 것 같아. 할아버지 그 잘못된 아버지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탁 물리치고 끊고 승리했는데 그 손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아버지가 했던 종교개혁을 다 이렇게 깡그리 뭉개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이 므낫세가 하고 있어요. 자, 이 므낫세가 나이 12세 때 왕이 됐대요. 그럼 우리 히스기야 왕 때 15년 생명 연장 받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그가 병이 낫고 나서 생명 연장 받고 3년 뒤에 얻은 아들이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15년의 하나님이 사명의 은혜를 주셨고 생명의 은혜를 주셨으면 내 이후에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므낫세를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오늘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 각 가정에 우리들 이 세대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야 하는지, 우리만 잘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서야 되지만 우리들 아이들도 자손들도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그대로 이어가서 영적 명문가를 이뤄가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는 므낫세 같은 왕이 나타난 이유는 결국 아버지의 책임이죠. 15년 동안 생명 연장해주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면 내 다음 때를 생각하고 이 므낫세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가지고 그래도 넘겨주고 12살이라도 왕이 되고 또 훌륭한 서성을 붙여준다든지.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왕 살펴봤잖아요. 비록 어린 8살 때 왕이 되지만 그 왕에게 훌륭한 제사장 서성이 붙었으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뭔가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는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 같아요. 훌륭한 영적 서성도 붙여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바른 길 인도하고 또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 영적 서성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 주변에는 이상한 아부꾼들, 거짓 선지자들이 덜 붙어가지고 아버지 반대편으로 가도록 부추겼던 것 같아요. 나이 12살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이 악한 왕이 또 55년 동안 또 참 아이러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이 제거해 주면 더 좋은 길을 갔을 것인데 이 악한 왕이 역대하서에 보면 그가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마 그런 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라는데 헵시바는 그녀 안에 기쁨이 있다. 이는 좋은 이름이거든요. 성경적 근거는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헵시바가 이사야의 딸일 것이다. 그럼 더 이해가 안 돼요. 애할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런 악한 외손조가 나타나다니, 그죠? 그런 학설도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부터가 이제 요게 이 표를 보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돼서 55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고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2년 차 하는데 이 아들도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 하던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듯이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이 가증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방 신들을 쫓아내어 주신 그 땅에 가증한 그 바알 숭배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막 그런 것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아버지는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숴버리고 노뱀 형상까지 너우스다, 노조각이다, 우리 숭배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없애버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행통하게 했더라. 그게 히스기야의 처음 어떤 바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 산당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 또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각 산당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던 것을 히스기야가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예루살렘 중심 신앙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앙을 또 각 지방으로 각 산으로 나무 밑으로 흩어버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므낫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영적 서성을 붙이지 못한 것 있지만 나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나쁜 그 반대편의 세력들이 이 어린 왕을 부추기고 우상숭배 길로 끌고 가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참말을 하는 참선자들은 멀리하게 하는 그런 배후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주변 어른들이 가르친 대로 끌려가서 결국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럴듯한 추정이죠. 그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 보십시오. 그는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그쪽 피가 흐르긴 흐르요. 그죠? 아달랴가 이쪽에 며느리로 시집와가지고
그들이 계속 뭐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합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남유다 쪽에 있으면서.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게 되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우상 좀 섬겼는가 보다 이러죠. 그죠? 근데 이 우상 섬기는 이 우상들을 어디다 세우냐면은 하나님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다 세워요. 성전 마당에다 세우고 성전에다 세우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성전에 우상물을 세우는 것은 아달랴도 하지 않았고 아하스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이 므낫세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이야기입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그 바알 제단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므낫세 이야기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혹이라도 내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내가 산당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잘못된 제단들이 세워지고 있다면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세워지고 청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성경 이야기를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일월 성신 제단도 세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탐욕이나 음란 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거를 치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 두 마당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도 세우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바알 제단을 세우고 일월 성신 제단을 세우고 완전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죠? 성전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공간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공간으로 같이 혼합 종교가,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노라 하겠죠. 그들이죠. 이게 바로 이 혼합 종교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로 우리 속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이고 우리 속에 세워진 바알 제단이고 우리 속에 세워진 일월 성신 제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있는지 오늘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보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몰렉신을 숨기는 그런 일도 하고 점치는 일도 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입해서 그들에게 뭔가 뜻을 묻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 선지자들이 피를 많이 흘린 죄를 나중에 책망하거든요. 이 말은 뭐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그래도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입은 막아버리고 그들은 죽여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겨서 우리나라가 복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부추긴 세력들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엉터리 혼합 종교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입하는 거짓 선지자를 신입하는 참 선지자는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므낫세가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 또 적용하면 어떠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유튜브에 진짜 참종들도 많습니다. 그런 설교는 많이 들으시고 그런 생명의 말씀 많이 먹으십시오. 여러분들 미혹하는 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 내 마음을 자꾸 주고 그들에게 내 소리를, 내 길을 자꾸 열어주면 내가 그게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죠. 그래서 결론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래. 제가 일부러 좀 우리가 꼭 주목해봐야 하는 가로로 엮잖아요. 악을 조금 행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도 시도하지 않았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세우는 악한 일들을 이 므낫세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기가 만든 아로생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성전에, 그러니까 막
일월 성신 제단도 세우고 바알 제단도 세우고 아세라 목산도 세워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그 혼합종교의 형태를 성전을 더럽힌 죄죠. 예루살렘을 더럽힌 죄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더럽힌 것. 우리 성전, 우리 마음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켰다면 우리도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줄 수 있겠죠. 애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이 이 성전이고 택한 곳이 이 도시 예루살렘인데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우상들이 막 오도록 초청해 놓고 더럽히기 시작했다는 것 쉽게 말해서. 만일 이스라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머나세 하는 거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머나세의 게임에 빠져. 이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제가 종종 그랬죠. 이 머나세가 악한 왕이지만 이런 악한 왕이 등장하게 된 것도 결국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머나세의 게임에 빠져서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을 멸해 주셨는데 그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원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하에 내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전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여. 자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지만 이때는 사실상 이사야는 활동하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할 때 이 므낫세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더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진짜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물게 하시죠. 그죠? 나중에 이사야는 결국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 때예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여서 그것을 책망하면 그것을 듣기 싫다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무지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일을 이 므낫세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자, 지금 이 말씀하는 이후로 60년 후에 BC 586년 이제 남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의 그 수명이 60년 남았을 때 쉽게 말해서 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릴 정도로 놀란 심판의 소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다. 왜? 이 므낫세의 게임에 빠져서 그 백성들도 같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썰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하나님은 136년이란 기간을 주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만이라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처럼 바른 길 가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시대 때 와가지고 악에 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에 재앙을 내린다. 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BC 586년 멸망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심판한 거 그 말이죠. 아버지 집을 달인 보던 주 심판하던 아버지 집을 심판하던 그 주 북이스라엘을 그 심판하던 그 잰 줄 그것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베풀고 마치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 없애버리겠다. 그 속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다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야기가 지금 머나세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서 포도를 하나님이 버린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적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난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인데 하나님이 택한 성읍인데 그 모든 것을 썰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에까지 바알 제단을 세우고 일월 성신 제단을 세우고 그는 악한 일을 한 것.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참 선지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종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듣지 않고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한 것.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가 얼마나 하나님의 제단에서 호소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17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시라. 우리가 이 17절 같은 표현은 계속 왕들 이야기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삶도 이렇게 일거수일투도 우리 모든 행위가 우리 모든 삶이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기록으로 남을 것인가 늘 기억해 보자고 그래서 그죠. 18절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위에 아버지는 나쁜 왕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손자 므낫세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저렇게 악한 왕이 되었고 그 이어서 우리가 내일 살펴본 저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한 왕으로 기록돼요. 그리고 이제 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요시아가 등장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성경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왕, 정직한 왕, 하나님과 연합한 왕,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이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므낫세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 붙들고 있는 우상 같은 것, 내 심령 성전이 오염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산당을 만들어서 또 흩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영역은 무엇인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고 그것을 치워버리고 청소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진 모습을 잘 묵상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잘 하고 있는 영역들만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 선택만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들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지어져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